계속 보아왔던 말씀인데 오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 구약 106페이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6절까지 2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되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청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보내주신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이 시간 이 백성의 심령을 울리시고 깨달아 알아 생명 가운데로 그 말씀을 새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간절히 붙드심을 소망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이제 곧 그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수르 광야로 들어섰는데 그 수르 광야로 들어서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그들이 물을 얻지 못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가지고 있던 물을 한 사흘 정도 길을 걷다 보니까 이제 날씨가 건조하고 이러다 보니까 물도 빨리 마르고 또 그들이 더더욱 갈증도 느끼고 하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물을 탕진도 하였지만 소비도 하였지만 그 길 가운데에 쉽게 얘기하면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을 그들이 발견하지 못한 것이죠. 곧 냇가도 없었고 그들 가운데 샘도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인데 그 가운데 이제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기가 뭡니까? 원망이죠. 원망. 아니나 다를까 딱 3일 물을 갈급하게 했더니 갈증나게 했더니 그들이 바로 그들의 본색을 드러내죠. 믿음의 한계를 드러내죠. 그들이 그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또 모세에게 나와서 우리에게 또 우리를 말라 죽게 하려고 이 광야로 인도했느냐. 불과 3일 전에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봤거든요. 불과 3일 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애굽의 그 최정예 병사들이 감히 그들을 덮칠 수 없었고 그들을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그 백성이 그 똑같은 백성이 똑같은 입술로 모세 앞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그 원망하는 소리를 원망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이미 다 알고 계셨지만 하나님 참고 계셨죠? 그러고 나서 그들의 소리를 그들 스스로가 내게 하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또한 묵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에게 내가 단물을 주겠다 하면서 그들이 있어도 먹을 수 없는 쓴물이라고 여겨지는 마라의 곳에 도착하였으나 그것은 사실은 유명무실한 곳이요 보기는 하여도 먹을 수는 없는 물이었죠. 그 물에 큰 나뭇가지를 던져라 했더니 그 물이
단물로 변하여 그들이 다 먹을 수 있었더라. 오늘 성경 말씀의 줄거리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어떤 과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기보다 그들이 그 물에 쓴 물을 단물로 변화가 했던 그 나무에 그 효능이 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나무들의 이름을 들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꾸로 묻고 싶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었습니까? 수백만, 기백만에 달하는 인파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인천광역시나 부산광역시 때는 그 정도 사람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물을 나뭇가지 몇 개로 쓴 물에서 단물로 변화시킬 수 있었겠어요? 그건 아니죠. 아마 산림을 모르긴 몰라도 여의도의 몇 배에 해당하는 그 숲의 나무를 다 잘라서 그 쓴 물에 넣어야만 변화시킬 수 있는,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굳이 명하셨던 것은 모세를 통해서도 홍해를 가르칠 때하고 똑같은 것이죠. 모세에게 주시는 그 나뭇가지를 통해서,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향해 가리켜라. 그 물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은 믿음 보시고자 하시는 것이지 그 모세가 들고 있었던 지팡이도 아니고 그 마라의 순물에 던지게 했던 나뭇가지 효능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늘 착각해요, 우리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과 그 어머니가 그곳에 참석했는데 마침 연회에 나갈 포도주가 딱 떨어졌다고 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머니는 예수의 능력을 이미 다 알고 있죠. 왜? 자기 몸으로 예수를 잉태했을 때 성령이 와서 얘기해 줬다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부인해도 마리아만큼은 부인할 수 없는 그 사실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어요. 이는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전혀 그 예수를 한 번도 믿어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놓고 마리아는 조용히 찾아와서 웃으면서 아들에게 부탁하죠. 예수야, 연회장에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지만 그렇게 말씀을 마리아는 예수에게 전하고 살짝 웃음만 남기고 돌아서죠. 분명 예수께서 그 역사를, 기적을 일으키시라는 건 이미 믿음 가운데로 마리아는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에, 빈 항아리에다가 물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곳을 다 가득 채우라고 하고 그 물을 갖다 연회장에 놔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이 놀라죠. 어디서 이 좋은 포도주를 이렇게 흥이 지나치고 시간이 지나가서 이제 우리에게 내놓느냐라고 오히려 타박하는 장면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 가나의 혼인잔치의 내용이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많은 사람들은 그 기적 가운데 무엇을 논해요? 포도주를 논하고 이 가나 혼인잔치의 그 주인을 그들은 얘기는 할 수 있을지언정 그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했던 예수님을 찾는 사람은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된 그 사건이 아니라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낫기를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죠. 나를 낫게 해주시는 의사요, 나를 낫게 해주는 그 대단한 신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를 낫게 해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늘 얘기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미천한 믿음은 자꾸만 이 포도주에 집중해요. 이 포도주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포도주가 떨어지면 또 실망하고 또 실족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했다면 물이 떨어져도, 포도주가 떨어져도 결단코 그가 실족하지 않죠. 왜?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셨던 예수님이 계시면 나는 얼마든지 그 빈독을 채워 물을 포도주로 내가 나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늘 미천을 드러내는 것은 그 물과 포도주에 집중해 있기 때문에 그러죠. 바꿔 얘기해서 다시 출애굽으로 돌아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홍해를 건너면서 무엇을 봤던가요? 그 넘실거리는 파도를 역사하시는, 명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그들은 그 홍해를 건너면서 그 큰 파도를 보았고 자기를 쫓았던 그 애굽의 병사들을 아직도 그 잔상에서 지울 수 없었던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가로막아 주시고 그 물을 명하여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이 다 건넜을 때에 물을 다시금 원 자리로 회복시켜서 애굽의 병사들을 다 수몰시켰던 그 모든 것의 정점에 있었던 하나님을 그들은 다 3일 만에, 불과 3일 만에 잊어버린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원망합니다. 내 앞에 대단한 건물과 내가 당해 있는 정말 내가 인생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억울한 상황들과 내가 처해 있는 그토록 비참한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반전시켜 주시는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그 끝에 서서 이 모든 것을 행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걸 보지 못하면 또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또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단 3일 만에, 시간이 오래 필요하지도 않아요. 단 3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들에게 손가락질 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거든요. 여러분도 오늘 이렇게 배부르게 오전 점심에 먹었다가 오후에 당장 먹을 것이 떨어지고 내가 살 돈이 없으면 우리는 배고프다 아우성치고 우리는 나의 삶을 원망하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난하죠. 나의 삶은 또 나의 가정은 왜 이 모양인가?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시국은 왜 이 모양인가? 모든 것에 화살을 돌리면서 비판과 비난과 원망을 서슴지 않죠. 원망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원망은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저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고 해도 그 원망과 그 불평이 그 길을 스스로가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고 싶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길을 축복의 통로를 열어놨어요. 근데 내 스스로가 그 원망과 불평, 불만으로 그 수를 가로막는 것이죠. 그들이 하루라도 빨리, 한 시라도 빨리 하나님 앞에 모세가 명한 대로 홍해 앞에 서서 하나님 명을 따랐다면 그들은 조금 더 빨리 홍해를 건널 수 있었을지 몰라요. 애굽에서 그들은 얼마든지 봤잖아요. 하나님 말을 듣지 않아서 애굽의 바로가 굳이 10가지 재앙이 끝난 후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을 수밖에 없었던 그 선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뜨고 다 봤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 물이 변화의 피가 되기 전에 그들이 그곳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따랐다면 나머지 9개의 재앙은 불필요했던 재앙이에요. 근데 굳이 자기 가장 사랑하는 장자를 주지용하니까 그제서야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 착각하지 말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에 25절, 26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무슨 얘기예요? 애굽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줬던 불평불만하고 원망했던 그 모습 너희도 똑같아. 너희도 그 불평불만과 원망을 그치지 않으면 내가 그들에게 내렸던 그 재앙을 똑같이 동일하게 내릴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다행스러운 건 나는 치료한 하나님이에요. 나는 그 재앙을 내릴 수도 있지만 그 재앙을 거둘 수도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어. 불평하지 마. 원망하지 마. 다 죽어. 간단히 얘기하면 그 얘기예요. 불평불만하면 다 죽는다. 나는 내 백성이라 할지라도 내 상고를 거쳐서 내가 어렵게 택해서 내가 어렵게 아브라함의 약속을 통해서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나는 자식을 내가 언약한 백성은 그렇게 나약하게 키우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내 자녀라 할지라도, 내가 선택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내가 축복으로 약속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나의 말과 내 언약을 떠나서 불평불만하고 원망한다면 나는 그들에게 과감하게 징계를 내릴 것이다. 나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깨달아라. 불평불만과 원망을 그칠 수 있다면 나는 언제든지 달려가 그 재앙을 그치게 하고 멈추게 하고 회복시켜 줄 수 있다. 이게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료 하나님의 의미예요. 그냥 아무 없이 무조건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낫게 하신 그 라파 하나님이 소유하게 하는 치료의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고 하나님의 명을 떠나 니들 스스로가 자초한 그 재앙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게 여호와 라파 치료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서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대로부터 돌아오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 소망하고 기도했던 자가 어느 날 돌아서서 그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 나 고쳐주시옵소서. 전혀 삶으로 돌아오지 않았는데 착각해요. 치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원망하는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을 제가 간 그 마지막 주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 가지를 나열했지만 불순종, 불법,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한 삶을 얘기했지만 무엇보다도 원망한 자들의 특징은 영적 갱신 없는 삶을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영적 갱신 없는 삶은 뭐예요? 나의 영적인 삶을 뒤돌아봐와 조금 더 한 단계 순화적이어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없는 삶, 갱생 없는 삶, 영적 갱신이 없는 삶을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내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깊은 가운데서 내가 온전한 회개가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소망했던 것을 내가 그 소망했던 것을 이뤄나갈 수 없는 나의 연약한 믿음을 어제보다는 더디지만 무겁지만 한 발자국 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처절한 치열한 믿음의 삶이 없다는 거예요. 원망한 사람들의 특징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출애굽 나왔지만 여러분 이 가운데서 그들의 회개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 있지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만 있지 하나님의 끝을 모를 그러한 인내심만 보이지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는 단 한 구절도 안 나와요. 단 한 구절도 안 나와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틀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의 말씀과 율례와 법도를 얘기하시기 시작해요. 곧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무언가를 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곧 17장 18장 넘으면 뭐가 나와요? 십계명이 나와요. 이제 구체적인 명문법을 주신다고요. 돌에 새겨서 니들이 딴소리 못하도록 구체적인 증거를 남긴다고요. 이러이러한 죄 짓지 마. 이러한 죄 짓지 마. 왜? 말로만 했더니 안 들어. 언제 그런 얘기 했다는 듯이 거짓말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처럼. 언제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까? 언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했습니까? 나는 수십, 수백, 수천 번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다시는 그 근거 없다고 우리가 위선하지 못하도록 거짓하지 못하도록 이제 16, 18장 넘어가면 10계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 이후로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각180도 바뀌죠. 무조건 참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얘기했지 너 왜 우상숭배 싹 죽여버려. 이제 그 근거가 정확히 남아있잖아요. 하지만 그 앞에까지는 하나님이 끝없이 지금 참고 계시죠. 불평불만하고 원망해도 다 참아요. 근데 우리 가운데는 놀라운 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구원받았고 세례받았잖아요.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명 가운데 내 뛰는 이 심장 가운데 이미 새겨져 있죠. 거짓으로 고백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자들은 하나님 특별히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축복과 징계를 동시에 언제든지 내려도 상관없는 영혼들이라는 뜻이에요. 왜? 내가 이미 작정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셨으니 그 생명 주신 대로 살 것이고, 만약 내가 그 길을 비껴나간다면 언제든지 그 징계를 달게 받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 축복만 고백이라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징계도 회초리도 내 달게 받고 깨달아 알아. 내 삶을 고쳐 하나님 원하시는 그 정직과 공의의 길로, 선한 길로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그 구원을 받은 자의 합당한 길을 택하여 가겠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우리의 세례. 하나님께서 무조건 축복만 주실 것이라고 여기는 그 착각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주시는 그 율법, 십계명을 주신 이후로부터는 하나님 그때부터는 단호해요. 하나님께서 참기도 하시고 축복도 하시고 살 길도 주시지만 말을 듣지 않았을 때는 과감하게 처벌하고 과감하게 징계하시기 시작합니다. 십계명으로 인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첫 번째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내려와서 스스로 군사를 택해서 이쪽 진에서 저쪽 진까지 다 쳐죽입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정탐꾼을 보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나머지 10명은 이 땅은 하나님 축복하신 축복의 땅이 아닙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분노하셔서 20세 미만을 남겨놓고 나머지 성인들은 싹 죽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말씀과 하나님 징계에 대한 그 두려움이 늘 우리 가운데 공존해야 정상입니다. 원망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영적 갱신이 없어요. 내가 삶 가운데 어제 하지 못하고 어제 주의 말씀에 대해서 지켜내지 못하였던 발걸음에 대해서 내가 다시금 오늘 고쳐잡아 바른 길로 한 발자국 아니 반발자국이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는 그런 결단이 없다고. 그러니까 또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어제 5분 기도한다 했지만 4분 기도했어. 그러면 오늘 5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합쳐서 얼마나 기도해야 돼요? 6분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런 노력, 치열한 노력, 내 나름대로의 계산이고 인간적인 생각이지만 그러다 보면 6분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그 중심이 뭐예요? 5분, 6분이 아니에요. 얼마만큼 하나님에게 언약한 그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치열하게 지켜내고자 하는 나의 노력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누구보다 잘 알아요. 연약한 것도 알고 믿음 없는 것도 알고 학벌이 짧은 것도 알고 이해가 부족한 것도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서울대 법대 나온 사람들 같이 동일하게 그런 잣대를 대지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네가 중심으로 어제 힘들었지 그제 피곤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엎드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구하는 그 하나님의 그 믿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기 원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출애굽기에 그런 말씀이 단 한 구절도 안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10가지 재앙에서 구원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심지어 마라의 쓴물 가운데서 단물로 하셨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한 구절도 안 나와요.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아직 입 밖으로 되지 않았지만 원망이 잠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진짜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감사하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주님 앞에 찬양하고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이 내 오장육부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너무 하찮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런 걸 알면서도 그 수백만에게 나뭇가지 하나, 그 하찮은 나뭇가지 하나 던져서 그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 최소한 그 수백만을 먹이려면 단 하루라도 금식해라. 예배드려라. 이런 얘기도 없잖아요. 그냥 저 나뭇가지 들어서 그냥 그 물에 던져라. 이거잖아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너무 우리는 가벼이 여겨요.
당연한 걸로 여겨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 이 모든 상황과 우리의 믿음의 미천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있어서 우리는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원망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물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순종의 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26절 말씀에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26절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그들은 누구도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데 하나님만 이스라엘 백성을 지극히 지금 짝사랑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게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하나님이 자기를 두 번 강조해요. 너희는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나는 너희가 너무 사랑스럽고 나는 너희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 그 뜻이죠.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왜 그 뜬금없이 치료하는 여호와가 나왔겠어요? 너희들은 불평불만 원망으로 병든 자들이다 이 뜻입니다. 내가 아니면 이 병을 치료해 줄 자가 없어 이 뜻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 순종의 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상황을 믿음으로 다 받아들이는 순종이에요. 너희들 그 홍해를 건너서 3일을 지났지만 너희들 힘과 능으로 너희들 물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거잖아. 순종의 그 첫 번째 하나님 주신 이 순종의 물은 너희들이 지금 맞닥뜨린 너희 앞에 펼쳐진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순종의 물이에요. 부인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아,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 광야에서는 나는 정말 미천한 이 광야에 이 사막 가운데 굴러다니는 돌과 같이 이름 없이 피어있는 저 들꽃보다도 못한 그런 미천한 존재구나. 그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라는 것이 바로 이 순종의 물 첫 번째입니다. 병원 가서 가끔 보면 그런 상황들을 거절하는 사람도 있죠.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이런 질병을 주는가? 이건 비단 병원뿐만 아니라 법정에서도 그렇죠. 본인은 억울하다. 나는 결코 그러한 그 죄의 그러한 형량을 받을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막 난동을 피우는 사람들도 있고 또 길거리에 가다 보면 가끔 술 마시고 본인의 삶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듣지도 않는데 행패 부리듯이 큰 소리로 그런 불평불만을 터뜨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본인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순종의 물로 받아들입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그들이 어디에 있어요? 가나안으로 가는 축복으로 가는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있어요. 그들은 지금 사막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물로 그들이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강릉처럼 곧 죽게 된 그러한 갈급한 육신의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들은 지금 어디에 가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시고 언약하셨던 그 축복의 길을 가는 길이에요. 은행에 돈 찾으러 가는 길이라고. 근데 은행에 돈 찾아가는 길에 잠시 신호등 앞에 서 있다고 그 길이 멀다고 할까요? 지루하다고 할까요? 비 오는 날 잠시 지나간 차량이 물을 좀 튀겼다고 내 몸이 더러워졌다고 불평할 거예요? 나는 지금 어디 가는데? 은행에 돈 찾으러 가는데.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지금 만나러 가고 그 축복을 하나님 주신 것을 때가 돼서 찾으러 가는데 그 길 가운데에 불평 원망하고 있다고. 누가? 저와 여러분. 그 상황을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상황이라 축복의 길이라 여길 수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신 순종인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죠. 모르긴 몰라도 우리 성동기 집사님은 큰 수술하고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될 거예요. 뭘 많이 할 것 같습니까? 기도 많이 하게 되죠. 왜? 하나님 왜 또 이런 수술을 받게 하십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또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뭔가를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 세밀한 음성을, 그 불분명했던 음성을 조금씩이라도 선명하게 듣고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이 상황들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 순종의 첫 번째는 닥쳐진 내 앞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순종의 물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규례를 삶으로 지켜내는 순종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호주에 가니까 그 로또가 지난주에 5천만 불짜리가 안 돼서 이번 주에 8천만 불이 됐더라고. 하나 사올까 하다가 그거 사오면 호주에서 한국을 안 올 것 같아. 그래서 안 샀어요. 만약에 사서 당첨되면 내가 헌주건 줄 알고 하나님 주신 축복이를 알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지 않을 거예요. 안 샀어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물어볼 것 같으면 얘기하지만. 경건의 연습 뭐라고 합니까? 세상의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 운동하고 체력 단련하고 그 건강식품 먹는 것은 약간의 유익이 있을 수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지식과 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지켜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지금의 삶과 내 이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축복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이게 두 번째 축복이요. 두 번째 순종이요. 마지막 세 번째 순종의 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순종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27절 말씀에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가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 의지해서 아무것도 아닌 그 나뭇가지를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던졌더니 그 쓴 물이 변하여 단물로 되어서 사실 10명, 20명이 마실 것이 아니라 가히 예상하건대 200만이 육박하는 그 인파가 마실 수 있는 물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물이죠. 지금의 세대라 할지라도 너무 굉장한 인파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물을 먹고 어디에 이르니? 엘림에 이르니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이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와 70장로를 상징한다고 신학자들은 보곤 해요. 곧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믿음으로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 안식 가운데 온 민족이 다 머물고도 남음이 있을지어다. 이 뜻입니다. 사실 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가루라고 하지만 이 백성이 그 수백만이 그곳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들이 물만 마신 게 아니라 그 모든 인파가 다 머물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 모두가 머물 수 있는 참된 안식과 쉼터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원망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출애굽기 6장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나는 잊어버렸고 여러분들은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20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지금도 역시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불평불만과 원망이 있거든 철저히 회개하시고 어제의 감사와 그제의 감사를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여러분들의 후세에 그 후세에 이르도록 아브라함의 언약을 따라 축복하시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원망하는 자, 영적으로 병든 자를 치료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불러앉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의 말씀을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무엇을 마셔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순종과 주신 말씀을 삶으로 지켜내는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없이 흘리신 그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불평, 불만을 닫고 원망을 멈추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